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자, 주님의 길을 준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 제2주가 되었죠. 강림절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강림절이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절기는 16세기 그레고리오 교황 때부터 지켜진 것으로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전통 절기입니다.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로 강림절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등이 있습니다. 일부 때 예배 끝나고 시험 본다고 했더니 다 긴장하셔가지고 2부 때는 시험 본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독교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정리한 겁니다. 자, 기독교 절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정리한 거라는 거죠. 강림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로부터 몇 주 전? 4주 전부터 지키는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금년도에 이제 성탄 트리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그 성탄 트리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뭐 화려하게 해놨니 뭐 어쩌니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성탄절은 12월 25일이며 인간의 구원을 위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 뭐죠? 사순절. 사순절은 부활주일에서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지키는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회상하고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이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절기인 거예요. 춘분 후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 다음 뭐죠?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은 원래 이스라엘의 오순절로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함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 맥추감사절이죠. 맥추감사절은 77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 하고 보리를 수확한 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맥추절에 유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의 수확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로서 근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유래합니다. 주로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지만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1년 36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절기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금년 신축년 내 인생이 쨍하고 해가 떴다, 또 먹구름이 가득했다, 뭐 여러 가지로 한 해를 돌이켜 볼 수 있겠지만 1년 36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정리된 절기다, 이 생각은 안 하셨죠?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이 하루가 나에게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애와 관련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그렇죠? 그럼요. 이 감사를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편하게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표현이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 뭐예요? 불편하다는 뜻이죠. 솔직해서 좋긴 하지만 조금 서운하네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 이 말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 너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치자, 나는 아니야. 이런 반발심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값으로 사셨습니다. 말씀 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는 말씀은 이미 과거의 일임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죠. 원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강단에 있는 이 나무와 이 꽃들을 보세요. 이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 공기놀이도 하고 꽃기도 하고 비석치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는데 땅 따먹기 해보셨죠? 땅 따먹기. 네, 우리나라는 그 땅에 대한 어떤 집착이 강해가지고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를 쓰고 하잖아요. 또 이렇게 뺨으로 재는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내 땅이라 이거야. 근데 해가 저물어가지고 사매라 밥 먹으러 오라면 그 아까운 땅을 놔두고 엄마한테 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놔두고 가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소유가 되고 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소유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배움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으면 그는 마귀의 소유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의 목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소유권을 다시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이 사실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냐?
그렇지 않으면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동안 힘겹게 지켜온 신앙의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육사생도면은 육사생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사생도들 가운데 가끔 술 먹고 엉뚱한 짓 하다가 퇴교조치 되는 그런 생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육사생도보다 더 엄청난 신분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존재입니까? 네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아멘입니까? 택하신 족속. 두 번째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자, 세 번째, 거룩한 나라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돈 주고 사면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분명히 값으로 사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래서 가끔 아주 그냥 서로 그냥 눈만 마주쳐도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신혼 부부들이나 이제 막 연애하는 친구들이 차 뒤에다가, 예? 그렇죠? JJ 하트 YS, 이게 뭐냐면 재진이가 영심이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더 중증인 사람들은 몸에다가 문신을 하는데 내 거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이죠. 왜 내 거예요? 하나님 거지. 아멘. 우리는 하나님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를 허물과 죄악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은 그 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주전 440년부터 4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약 400년 전에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구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이란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뭘 말하고 있다 그랬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뭐죠? 너는 죄인이다. 죄인인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 보내줄게. 이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뭘 말하죠? 그 메시아 구원자가 왔어. 그가 누구예요? 예수야.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이죠. 또 한 가지 있죠? 다시 올 거야.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말라기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10절, 마가복음 1장 2절,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자를 보내어서 길을 준비하게 한다는 말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은 누구나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전혀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빨간 글씨가 중요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원수 사탄에게 내신 하나님의 저주이며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 복음을 통하여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원시 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원시 복음을 원신들에게도 복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시 복음이란 최초의 복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된 복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4권의 복음서가 있죠?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복음서가 있어요. 뭐가요? 원시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라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1인칭으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등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가 갑자기 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고 했어요. 이미 천지 창조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의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이 임하시리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악한 범죄 속에서도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갈망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있을 때나 또는 목양실에서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다가도 문득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의 일에 올인할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느껴지시길 바라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우리보다 세상 지위 높은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게 얼마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주가 하나님에 대한 구약적인 호칭인 아도나이로 쓰여지지 않고 통치자란 뜻의 아돈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것은 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의 완전한 통치자로 도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임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심판주로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도래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서 예수님 이 사실에 관하여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강조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십니다. 여기서 사모하는 바와 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모스 5장 18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누구를 찾아요?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왜 갑자기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어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강림절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4주 전부터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는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도래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언약의 사자로 언급된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라기 3장 2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오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또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주님은 영광로에 불과 같고 빨래통에 잿물과 같으시기 때문이라고 선지자 말라기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영광로 불과 빨래통의 잿물은 정화의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서 요엘 2장 11절, 스바냐 1장 14절부터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날로 궁극적인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목적은 남은 자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정화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사제로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같으십니다. 그분은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서 그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은 연단하리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나오는 레이자손은 선지자 말라기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과 대조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제사장 가문을 가리킬 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신약시대 성도들까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 3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현대 성경에서는 그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다시 올바른 제물을 바치도록 하실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3장 4절에서 선지자 말라기는 기쁨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여기서 옛날과 고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과거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모세 시대나 아모스 9장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선지자 말라기 당시에 형식적으로 드려진 불의한 제물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신약시대 성도들이 드릴 제물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의 제물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아무 생각 없이 출근 도장 찍듯이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회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2장 17절에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악의적인 질문을 하였던 자들에 관하여 하나님은 말라기 3장 5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죄를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속히 증언하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에 부패하게 한 원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말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풍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점치는 자는 이방의 우상 종교에 간음한 자를 말합니다.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규례를 어긴 자를 말합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는 일반적인 거짓말부터 하나님에 대한 거짓 맹세까지를 포괄하는 모든 종류의 거짓을 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면 모든 종류의 사회정의를 파괴하고 거스르는 자를 각각 가리킵니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앞에 언급된 범죄자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부패한 심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부패한 심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시네 말라기 3장 6절에서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분들이 시험 들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면 수십 대 수백 대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이륙을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 많은 비행기가 어떻게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비행기가 있고 또 이륙하는 비행기가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관제탑에서 착륙하시오 하면 착륙하는 거고 이륙하시오 하면 이륙하는 거예요. 관제사가 하는 말에 기장이 순종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내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충돌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제부터 바라봄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제시하는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보존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의 근거인 동시에 확실한 증거가 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곱의 자손은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잠시 텐트 치고 이 세상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가서 살게 되는구나. 이 신분과 이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알고 살아갈 때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속이고 사기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옆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세례 요한임을 압니다.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 또한 세례 요한임을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사자가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엘리사벳,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이 잉태되게 하셨어요. 왜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그러면 세례 요한으로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멈춰져야 됩니까? 이제 강림절을 보내면서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변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재림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 트리를 볼 때마다 그래,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 저 반짝반짝 빛나는 성탄 트리의 빛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돼.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강림절 제2주를 맞이하면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과연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있습니까? 산타클로스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고 루돌프 사슴이 예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